무엇인가 14번째인데요. 오늘로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다 정리를 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종말론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 성경 본문을 어떻게 왜곡해서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는가, 그래서 그것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우리가 8월 말까지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는 9월 달부터는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완전 예수 그리스도, 성막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복음으로 비추어 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최후의 상태 첫 번째로 바로 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잖아요. 자, 오늘은 반대로 당연히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자기를 생각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에도 그렇게 자신을 기억해 달라 회개하는 강도를 향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이 낙원의 원어는 파라다이스입니다. 파라다이스. 자,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한 말씀 속에서 이제는 거지 나사로도 죽고 부자도 죽었는데 그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제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서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은 어디로요? 음부로 내려갔다. 그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죠. 말씀해주고 있는데 바로 이 낙원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아브라함 품 이렇게 표현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5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가장 처음으로 순교한 집사로서 처음 순교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본 이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바로 네 번째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 환상에서 무엇을 봤어요? 셋째 하늘을 보았다. 근데 그 셋째 하늘은 뭐냐? 바로 낙원이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낙원, 아브라함 품,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 하늘은 지금 이 스카이,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이 아니었다는 거죠. 셋째 하늘, 영안이 열려져서 사도 바울이 보았던 셋째 하늘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셋째 하늘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해요? 세 가지로 구분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스카이, 스카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 보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주의 하늘, 그것을 둘째 하늘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셋째 하늘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낙원 혹은 천국,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이 뭐냐? 바로 낙원과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어디에 간다고요? 바로 이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살펴볼 중심은 5번부터입니다. 자, 5번부터 내용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자, 여기서는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 이거를 한자로 뭐라고 그러죠? 신천, 신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름을 따와가지고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 신천지가 이런 좋은 이름을 갖다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참 신기하고 놀랍게도 성경에 좋은 거는 다 따다가 갖다 이름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번에 총회에서 우편물을 보내왔는데 정통 교단의 마크, 그 한쪽으로 쭉 구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그런 이단들이 쓰는 그런 로고라든지, 그 다음에 내용, 그런 그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단체, 이런 것들을 또 쭉 정리해 놓은 것을 보내왔는데 그걸 딱 하나만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요청을 해서 교회 곳곳에다가 코팅해 가지고 붙여 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든지, 아니면 그게 좀 칼라로 돼 있어서 이게 다 그냥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한 번씩 보게 하고, 그러면은 이게 이런 단체가 이단에서 운영하는 단체구나, 좀 구분 좀 하고 관심도 갖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은,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영어 가르쳐 준다, 뭐 찬양 뭐 한다, 합창한다, 그러면은 다 그런데 관심을 기울이고 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단들이 그렇게 교묘하게 운영하는 단체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 5번 요한계시록 2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천국,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같은 이제 말일 수도 있는데 조금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죽으면 영혼이, 일단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가요?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처럼 낙원을 가는 거죠. 이 파라다이스는 그냥 굳이 다른게 번역을 하면 천국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래서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요.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 낙원이죠. 자, 그런데 불신자들은 지난 시간에 기억나세요? 불신자들은 죽으면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간다 그랬죠. 스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조금 이 기억을 되돌려서, 그래서 1차적으로 사람이 다 죽으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지요. 그것을 가지고 사실은 첫 번째 심판, 첫 번째 사망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사망은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들인지 다 이 육체의 죽음의 순간이 오는 거죠. 그것을 첫 번째 심판이라고 하고 또 혹은 첫 번째 사망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이치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영혼은 어떻게 해요? 안 믿고 죽으면 음부로 내려가요. 스올에 내려가요. 근데 그곳에서도 우리가 이미 말씀을 배운 것처럼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계속 당하고 있죠. 근데 죽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곳.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은데 죽지 못하는 곳. 가장 잘 설명해 준 것이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 가운데서 부자가 불꽃 가운데 갈증이 나. 그래서 물 한 모금만 조금 내 입에 적셔줬으면, 그렇게 요청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도와줄 수가 없는 그런 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는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음부에서 이 천국이, 낙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막 진짜 죽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평화롭게, 그냥 기쁘게 말이죠, 그렇게 지내고 있다. 그것처럼 정말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저기 갔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이미 천년 왕국서를 중심으로 해서 배운 그대로 이제 우리가 정통적으로 우리 장로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냥 무천년설 중심으로 한다면,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근데 그 재림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이 영혼의 부활이 일어나죠.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나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와 함께, 그리고 또 이 영혼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죠. 그래서 지옥에, 불신 지옥에 갔던, 그 음부에 내려갔던, 스올에 내려갔던 사람도 부활해. 그리고 다시 그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도 부활해. 똑같이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이미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본 것처럼 흰 보좌 심판, 그거를 옛날에는 백보좌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시니가, 그리고서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죠. 근데 이때는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심판을 받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사망과 첫 번째 사망을 첫 번째 심판이라고 그랬죠. 이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안 받아요. 이 첫 번째 사망의 심판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죽음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 받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때 심판은 바로 이 첫 번째 죽음과 함께 오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대로 낙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근데 첫 번째 심판이 뭐냐? 바로 불신자들은 음부로 내려가는 심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에요, 사실은. 그게 진짜 사망이죠.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요. 부활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이제 두 번째 심판이 일어나죠.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 근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심판은 무슨 심판? 행위,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수고를 했느냐, 어떤 행위로 살았느냐, 그 심판은 단순히 벌 주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뭐예요? 상을 주기 위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줄 심판인 거죠. 그래서 그 상을 받고 어디에 들어가느냐? 오늘 우리가 배울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 그 믿지 않고 죽었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원한 둘째 사망, 지옥 불못에 게헨나로 떨어지는 거죠. 거기서 이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에서, 그 유황불 가운데서 함께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있을 둘째 사망.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후의 심판 이후에 이제 보좌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할 곳,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해서 영원히 거할 곳이 어디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이거 예비된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중요한 세 가지 비유 말씀 중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바로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과 같은 자들, 그래서 주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헐벗었던 자들을 돌본 그 사람들, 그 일이 뭐라고요? 주님을 돌본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 근데 그 예비된 나라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이 강림은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파루시아.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말은 뭐냐? 바로 현존하다, 그런 뜻이에요. 현존. 그래서 지금 함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 뭐냐? 지금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가 coming,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에 바로 오는 것, 그게 바로 파루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있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강림, 재림, 두 번째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파루시아라고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그 의미를 우리가 보려면 여러분 8번을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표현한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요, 이 빌립보 도시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새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그 빌립 황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필립이라고 그러죠. 그 로마 황제의 필립이라고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바로 이 도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됐는데, 그래서 이곳은 바로 황제의 이름을 따서 만든 그냥 신도시이자 거기가 일종의 식민지와 같은 곳이죠. 그래서 황제가 한번 이렇게 왕래를 하는 거예요. 행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와, 황제가 지금 우리 도시에 왔다. 그리고 환호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바로 파루시아라는 단어. 파루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다, 재림하신다. 근데 그 재림과 강림이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서 그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신. 근데 공중에 올려져서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어디에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새롭게 통치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 얘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왕 되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백성들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어가서요. 자, 9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었는지 궁금하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19장,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다가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셨죠. 그리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때 이제 삭개오가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을 모셔드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마음에 막 감동이 돼가지고 뭐 자기가 만약에 횡령한 것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속인 거 있으면 자기 뭐 재산의 절반을 주고 이런 막 결단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삭개오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러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1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구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내용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와, 이제 드디어 마지막 때가 왔나 보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시고 마지막,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가 왔나 보구나, 바로 이때로구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제 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의 말씀이에요? 열 문화의 비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사람의 종에게 10문화를 주면서 한 사람이 한 문화씩 받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은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 귀인이 갔다가 왕위를 받고 돌아오니까 보고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나이다. 또 두 번째 사람은 5문화 남겼나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아주 내용 중에 의미 있는 내용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왕위, 그러니까는 그 귀인이 어디인가 가는데 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종들에게 문화를 하나씩 맡겨놓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받으러?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거는 뭐예요? 왕으로, 왕의 신분으로 귀환한다는 거죠.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님 당신 자신이 다시 재림할 것에 대해서, 강림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가실 때 각자에게 한 문화씩 남겨준 거, 그것 가지고 나중에 정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정산을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파루시아, 다시 재림하실 때는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이제 뭐냐? 우리 두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그럼 뭐냐? 이거는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낙원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잖아요. 근데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파라다이스,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영혼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만 있다가 신령한 몸이 같이 부활을 해. 그리고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그때는 뭐예요? 이 땅에서 했던 수고를 가지고 심판한다 그랬죠. 그리고서 심판을 받고서는 함께 어떻게 되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히 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일로 돌아오는, 그죠? 그런데 표현이 중요해요. 이게 처음 것은 다 지나갔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한 그대로 어떻게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여기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여기서 새 하늘, 새 땅,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는요,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말하면 new죠. 근데 이 새롭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거냐?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라서 설명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네오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이거로 설명하기엔 좀 그렇고, 자, 연필 있죠. 내가 연필을 썼어요. 근데 그 연필이 이제 뭐 낡았어, 오래됐어. 새로운 연필을 써. 그거는 연필이지만 똑같이 필기도구죠. 새로운 걸 새로 만든 새 연필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필기도구인데 연필 똑같아. 재료도 똑같아. 그렇지만 이거는 낡아서 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연필을 썼을 경우에는 헬라어로 네오스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똑같은 질,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시간적으로 흘러서 이거는 옛 것이 됐고 낡은 것이 됐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것을 가지고, 이건 네오스예요, 네오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할 때에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1장 우리가 말씀을 보았죠. 5절에 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이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때 이 단어가 뭐라고요?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성과 질에 있어서 옛 것과 다른, 뛰어넘는 대체적인 새로운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거예요. 앞서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연필, 옛날 것, 낡은 것 버렸어요. 똑같은 연필, 새로운 것, 새 것, 이렇게 하면은 이걸 새 연필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런데 연필이 낡아서 못 쓰게 됐어요? 다 썼어요? 그런데 똑같은 필기 도구인데 볼펜으로 쓴단 말이에요. 볼펜. 그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새 볼펜, 혹은 새 사인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똑같은 필기 도구인데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그러나 대체하는, 연필을 대체하는 도구로서 새로운 것. 그래서 볼펜이나 사인펜.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그냥 옛날 우리 자연 환경, 이 우주가 지나가서 뭐 새로 조금 바뀐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지만 질적으로 연필과 볼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연필과 사인펜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근데 필기 도구라고 하는 목적은 똑같아. 그런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모양, 새로운 어떤 모습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설명해 준 것이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9절 이하서부터 22장을 읽어보시면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다 새하늘과 새 땅은 보석으로 꾸며지고 뭐 그냥 진주 12문이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거 보세요. 새하늘과 새 땅의 의미가 뭐냐? 이제 첫 번째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쟁과 다툼과 싸움이 없고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화합을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고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땅,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이라요. 여러분, 그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신령한 몸으로, 죽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참조 에스겔서 47장을 읽어보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스며 나오죠. 그래가지고 한번 쟀더니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헤엄칠 만한 큰 강물이 되어져서 흘러가는데 죽었던 땅들이 다 나무들이 살아나고 어부들이 와서 그냥 물고기를 잡고 그리고 거기서 자라나는 것들은 뭐예요? 약초가 되고, 바로 그게 에스겔이 본 환상이잖아요. 그게 어떤 환상이었느냐? 새하늘과 새 땅의 환상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영생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원히 거주할 땅이에요. 거할 땅. 그것을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보면 주전 6세기, 사도 요한은 주 1세기. 그러면 5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잖아요. 500~600년의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보니까, 환상을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 이사야에서는 이미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새하늘과 새 땅 그대로 성취되어진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이 땅의 모습이 뭐라는 거예요? 새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회복,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뭐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 이거는 이 땅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이 뭐냐? 여기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바다가 없어요. 바다 좋아하는 분들은 조금 섭섭해할지도 몰라. 바다가 없어요. 왜 바다가 없느냐? 바다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니워야단, 이 출몰하는 곳이 바다잖아요. 그래서 바다는 말 그대로 어둠과 공포와 공허를 상징하는 게 바다예요. 모든 악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유대인들은 바다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어둠의 모든 세력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통하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저주가 없는 땅,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요,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도시가 세워지죠. 근데 그 안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다가 없고 성전이 없다는 거예요. 성전이. 그럼 왜 성전이 없느냐? 여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미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5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아주 신령한 권위가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아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 할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에서 10문화의 비유,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그 왕으로 오신 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에게 주리라. 5문화를 남겼어요.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게 뭐예요? 왕권이잖아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사람은 왕노릇 10개 고을 거느리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고을 거느리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다 그 고을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늘 말씀드리잖아요. 뭐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 장래 이런 뭐 기대나 이런 거 뭐 가질 필요 당연히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도 힘들게 살아. 근데 어쨌든 뭐 예수 믿고 천국은 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갔는데 한 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고 영원히 살아간다.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살아간다. 그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해요.
그러면 나는 가난해서, 나는 몸이 약해서, 병들어서, 힘이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렇게 변명할 수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변명이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에겐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들한테 1달란트 줬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간에 나는 물질이 없고 재물이 없어. 그러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라도. 아니, 여러분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성전 앞에 하루는 딱 섰죠. 근데 예수님이 공교롭게 어디 성전 앞에 어디에 있으시느냐? 바로 연복궤 옆에 제자들을 데리고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거기다 연보를 넣었잖아요. 헌금을 넣었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는 그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연보하는 거, 헌금한 거 보시고, 과부가 동전 2개 헌금한 거 보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물 교육을 하시잖아요. 누가 하나님께 더 많이 드렸냐? 누가 하나님께 받으신 바가 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과부가 드린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드린 것이다. 왜? 그 과부는 생활비 전체를 드렸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리새인이 드린 게 훨씬 우리가 볼 때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로, 기준으로 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중에 그 과부가 드린 게 훨씬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죄송하지만 가난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이 땅에서는 조금 적게 먹고 조금 가난하게 살아도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알고 나는 거기 가서는 10곳을 다스리는 권세를 좀 내가 누리며 살겠다. 그리고 차라리 이 땅에서 어차피 못 먹을 거, 어차피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요하자. 이게 진짜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비밀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한 중에도 없는 중에도 힘껏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방법이 놀라운 거는 뭐냐면, 그랬더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부욕해 채워주시는 은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년대, 90년대까지 한국 교회가 눈에 보이게 부흥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었어요. 왜? 눈에 보였으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하는 게 잘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교회로 몰려왔을 때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을 믿어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700페이지가 넘는데 세이노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700페이지가 넘으면 보통 한 3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언제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고등학교 때 아버지 의사였는데 아버지가 사기를 맞아가지고 집안 다 날리고 아버지가 죽었어요. 부모님이 고등학교 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요? 그때부터 이제 막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데 28살 때 집도 사고, 그래서 지금은 수천억 대의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 자기의 그 성공 노하우를 이제 인터넷에서 쭉 쓰다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를 책으로 펴냈어요. 책으로 펴냈는데 700페이지가 넘어. 근데 책으로 펴내면서 그 책을 만들겠다고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만들겠다라고 할 때 자기 조건이 뭐였느냐면, 절대 나는 인쇄를 안 받을 테니 책값을 인쇄비만, 비용만 책값을 책정해라.
그랬더니 다른 출판사에서 다 안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어느 출판사에서 그러면 우리가 요 인쇄 만드는 비용만 우리가 받겠다 해서 7,000원이에요. 책값이 700페이지가 넘는데.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즘 읽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 요즘 젊은이들은 반 안 믿는 사람이지만 반드시 읽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열심히 믿었어요. 왜? 이 천국의,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는 이렇게 초라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방 한 칸 못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내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10골 5골이라도 다스리는 그런 왕위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교회 건축한다 그러면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세로, 전세 살던 사람은 월세로, 그래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짓고 선교하고, 지금도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과 환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를 위해서 새하늘과 새 땅의 10골 다스릴 권세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3번,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우리의 자세. 마태복음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잘 알죠? 우리 주기도문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나라가 임하시오면은 그 나라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이 땅에 빨리 도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으로 간직한 사람들은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이 속히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지막 22장의 마지막 절,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예수님이 오셔야지만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요한계시록 22장 7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아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놓으시고, 결정적인 마지막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지키려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어져야지 이 말씀을 지키든 안 지키든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내가 줄 상이 있어 행한 대로 다 갚아주리라. 저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살 수 있어요.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면 이왕 그럴 거 제대로 투자하시면 돼.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에 내게 준 문화, 한 문화가 주어져 있으면, 한 달란트면 어때요? 중요한 건 그걸 가지고 나는 한 달란트만 남겨도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기는 것도 힘들고, 1달란트밖에 못 받았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남기기 쉬울 것 아니에요? 제가 표현은 이렇게 하는 거 용서하세요. 저는 그래서 우리 광진교회에서 제가 사역하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2달란트 받은 사람.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저기 부민동에 있는 모 교회에 있어요. 한 2,000명 모이던 교회인데 지금 한 400명밖에 안 모인대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교인들이 다 나갔다는 거예요. 요 가까이에 그 나온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그 교회에 이제 땅끝 교회에 있던 부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가셨거든요. 근데 교인이 100명 남짓 되는데 거기에 뭐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100명인데 예산이 7억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 의사 뭐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2달란트 받은 교회예요. 근데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가지고 저는 사실은 비교하고 싶지도 않고 비교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막 선교하고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우리 노회에서, 아니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다 놀래요. 아니 그런 교회 규모에서 어떻게 그렇게 일을 하냐고 다 놀래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2달란트 받았지만 2달란트를 열심히 남기고 있는 교회가 아닐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진교회에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를 셋째 하늘을 못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을 못 보니 그게 정말 죽은 다음에 어떻게 알겠어? 그런 사람들은 못하죠. 할 수도 없어요. 되지도 않고.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마음속에 사도 바울에게 열려졌던 이 셋째 하늘, 스데반 집사님이 보았던 이 셋째 하늘, 사도 요한이 보았던 새 하늘과 새 땅,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진짜 세계가 여기에 있구나. 그러면 이 땅에서 내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게 주어진 달란트, 내게 주어진 문화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제대로 된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할 때 슬피 이를 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다 여러분들에게 10고을씩 5고을씩 최소한 1고을씩이라도 다스릴 수 있는 왕적 왕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